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석양의 격언 가운데에 아름다운 시작보다는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로 시작을 좋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좋은 시작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지요. 끝이 좋으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 존경받는 미국인 300명을 조사해서 분석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오셨겠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아브라함 링컨, 헬렌 켈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등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생 도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면서 훌륭하게 된 사람은 없었다, 거의 없었다라는 말이죠. 모두 다 힘들고 힘든 순간을 만났지만 성공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노력하고 극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뚝심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 살면서 고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균실처럼 고요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견디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견디어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올 때는 그것을 이기려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당시에도요, 인생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심각한 갈등에 빠져가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유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좋게 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다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조화시켜 주셔서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최상의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시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가파오. 여러분들 아가페라는 단어 아시죠? 아가페나 아가파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누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어요. 시편 145편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멸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뭘 받는다고 하냐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설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까지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없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국가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우상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실과가 열매를 맺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두움과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총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 형통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가 신문을 보다가 유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과거에 좀 꽤 됐는데, 이 집사님이 IMF로 사업이 망해서 10억이라는 재산이 순식간에 날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과 남편의 퇴직금마저 잃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남편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이대로는 너와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혼까지 요구를 하니. 심지어 남편이 평생 동안 일한 퇴직금마저 다 날려버렸으니 남편에게 변명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집사님은 내가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있는 돈 다 날렸어요. 화가 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 몰라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뭐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 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권면대로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본 일이 없었고, 일 핑계로 사업 핑계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았고, 그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고 정말 다른 성도가 하는 것이다, 그것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혼해야 됩니까?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과 이혼해라, 아니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지. 그런 응답도 없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다만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금식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살든 이혼하든 앞으로 난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사실 이 생각이, 자신을 향하여 떠오른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때는 이 집사님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결단할 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금식 기도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온 거예요. 당신이 오죽하면 굶어가면서 기도하겠나. 그리고는 금식하는 아내가 안쓰러워서 이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당에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남편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을 장학헌금을 하라고 하니
또 이웃 돕기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니 우리도 헌금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 많은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본 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거 우리 불쌍한 남편이 예수 만나더만 쇼크 먹었나. 근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신기하게도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잃었던 돈을 다 갚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사업을 했다고 간증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노라 이렇게 결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에도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써야 돼요. 누구의 뜻을 행하는 데 힘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쓰라.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 다음에 무슨 말이 바로 나옵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는 그를, 나에게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즉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예수 믿지 않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 어디 갈까요? 용한 점쟁이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죠? 또한 산에 가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헛된 신을 섬기려고 거기에 매달리는 우매한 존재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결심한 것 같고 내가 작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인정받고 직분을 얻은 것 같지만 또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거, 또한 봉사자로 세워주신 거, 순장으로 헌신하게 하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은 인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서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지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게 바로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다 더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삶의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선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전에 가면 대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대성고등학교라는 학교, 미션 스쿨인데 그 학교를 세운 김신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신옥 목사님이란 분, 연세가 지금은 많으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 도착하자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유학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주일날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 준비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말씀 준비하다가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학위를 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공부를 빨리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노라 다짐하면서 이 한인교회 요청을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밤낮으로 공부만 했어요. 얼른 학위 받아서 조국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공부를 하는 중에 현기증이 나서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까 병원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 과로가 겹쳐서 간이 손상이 된 거다. 간이 손상이 됐다 이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라고, 쉬시라고. 이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으로 불러서 여기서 정말 내 생명이 끝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 속에 이런 은혜가 온 거예요.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한인교회에서 섬겨달라고, 예배 인도해달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것을 거부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학위를 따서 뭘 하려는가? 이것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공부하겠다는 핑계로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지 않으니 이 같은 모순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온 것 아닌가?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공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한인교회를 잘 섬겼어요. 말씀도 전하고 또 구준질까지 다 하면서 공부와 병행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은혜 가운데 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전에 학교를 5개를 세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대학교까지 세웠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을 귀하게 여겨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말을 맺길 원하십니까? 그 부르심에, 그 뜻대로 부르심에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이 나오는 창세기 50장 보시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나타나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뭐가 됐죠?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됐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갈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도, 요셉도 사람인지라 왜 나한테는 저렇게도 피도 눈물도 없는 형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팔았을까? 왜 나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나의 엄마 라헬은 왜 일찍 돌아가셔서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인가? 아마 어린 요셉은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면서, 또한 보디발 밑에서 일하면서, 또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년을 생각하고 20년 후를 생각하고 30년 후를 생각하면 비록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약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걸어갔던 모든 고난에 발렸지 보세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한 가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것이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 김기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김기동 집사님이 과거에 과천교회를 섬기셨어요. 우리 통합교단 과천교회를 섬기셨는데, 이분이 집사 직분은 받았지만 아내와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주일에 이 집사님은 가족들을 태우고 처음에 교회를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어디로 방향을 바꿨냐? 스키장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내가 화를 내면서 아니 어딜 가냐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했는데 이 집사님은 모른 척 계속 스키장을 향하여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쪽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은 의식을 잃어버렸고 본인은 장기가 파열되고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얻었어요. 그때 김 집사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들만 살려주시기만 하면 평생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집사님 평생 기도라는 거 몰랐는데 그 순간 너무 절실한 겁니다. 스키장에 가면서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내한테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주님을 저주했던 사람인데 지금 간절히 목숨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 저주했던 사람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왼손만 빼고 뼈라는 뼈는 다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족들도요 모두 건강을 회복시켰어요. 의사들도 이구동성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사람이 전도왕이 된 거예요. 전도왕이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했다고요? 누굴 통해서 확증시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시켰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이름이라는 조차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전도왕이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고를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환난 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고와 환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형통할 때가 있는가 하면 형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편할 때가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얻을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희로애락과 성공과 실패와 형통과 불통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어려움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고 가장 좋게 만들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 잃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